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지난 시간에 그 말씀 중에 1장 3 바로 위에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아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자연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반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죠. 그러니까 이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풀 한 포기를 통해서 바다의 물고기 한 마리를 보면서 나르는 새들을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일반계시는 우리의 양심을 주셨다는 양심. 그러니까 우리 양심 속에서 먼저 알아요. 죄를 지으면 벌써 양심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히스토리, 역사.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계시가 있는데 특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 딱 한 분이 등장되는 거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 감동으로. 즉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온전한 사람은 이제 그 성경에 세워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성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계시를 통해서 또 특별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알되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 23절 내려가서 보세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즉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영화롭지 않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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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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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충만하더래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이 딱 떠오르면 그 구름기둥이 험하게 덮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다고 그랬습니까? 성막에 충만함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하나님의 전에 충만하다. 성전에 충만하다. 성막에 충만하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단 말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가 지었고?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들었느니라. 그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전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 역대하 7장 1절 2절에 보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위에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윤 전 대통령께서 그 잠실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온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사람의 사는 존재의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의 인생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이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이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보면요. 그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세요. 왕이었거든.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첫 번째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셨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무려 3만 5천 가지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면 성경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여기서 깨달았던 것이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 조상들과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현현을 그들이 다 경험하고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선식을 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모세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지키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요. 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신앙이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은 임마누엘 신앙을 먼저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간구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솔로몬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를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육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게 우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무슨 기도였습니까?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신이 내 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육만 남는 거예요. 영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래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임마누엘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축복 기도예요. 그러면서 60절, 6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60절에 보면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이것입니다. 세상 만민이 누구만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이 등장하는데 10계명에 보니까 1계명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것을 알리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설교하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에는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라. 유일신. 이것을 지금 알리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축복 기도 속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게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우리 마음과 정신과 우리 몸과 육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낙성식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요. 이 63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와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성전 봉헌식에 소가 몇 마리라고요? 소가 22,000마리야.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소 한 마리씩 끌고 와가지고 22,000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을, 봉헌식을 위해서 22,000마리 소가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양이 몇 마리라고요? 양이 12만 마리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요, 이 낙성식, 봉헌식을 할 때 소와 양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단 말이죠. 그 드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 66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그 66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에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을 즐거워하더라면 기뻐하며 마음을 즐거워했어요. 이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 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저는 이 찬송가 38장을 여기 오자마자 우리가 첫 찬송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여호와는 누구의 왕이에요? 나의 왕이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첫 찬송이 무엇입니까? 예수? 누구의 왕이요? 나의 왕이 우리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 나의 왕. 그렇잖아요. 예수 우리의 왕이요. 그러나 직접 개인적으로 보면 누구의 왕이요? 나의 왕이 나의 왕. 예수가 나의 왕이에요. 예수가 나를 통치하고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예수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요, 항상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나의 왕은 예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나의 왕이야. 이것을 깨닫는데 지금 10년 걸려요. 지금도 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내가 왕이야, 내가 왕. 이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가 나의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가 나의 왕이 돼야 돼.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지. 근데 그 왕을 바꿨단 말이에요. 예수 신앙생활 좋을 때는 예수가 나의 왕이야. 근데 좀 내가 신앙이 떨어지면 이제 내가 왕이야. 예수님 없고 내가 왕이야, 내가 왕.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나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라면 예수. 예수 한 분밖에 없어, 나의 왕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예요? 신이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의 자체는 죄인이라, 죄인.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보세요. 그 죄가 들어온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단 말이죠. 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노아 홍수 때도 죄악이 관영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 버리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참 희한한 꿈을 꿔. 머리는 뭔 신상? 금신상. 배와 저쪽 다리는 은신상. 다리는 동신상. 발은 철. 진흙과 철로 된. 근데 이 꿈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박수들을 다 불렀어. 점장이들 다 불렀어. 꿈 해석하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지칭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통일했거든. 네. 바벨론 제국이요. 그 다음에 은신상은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 제국이 130년 동안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것이 은신상이에요. 동신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20살에 왕이 됩니다. 20살에 왕이 되는데 유럽 전체를 다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뭐예요? 호칭을 왕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호칭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 이렇게. 33살에 죽습니다. 병사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13년 동안 통치를 해요. 헬라 제국을 기반을 세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33세에 죽으면서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관에는 내 손 하나를 묻지 말라. 내 관에는 손 하나를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그 관 밖에 손을 낸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인생은 공수를 하는 게 이 사람이 직접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알렸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화려하게 유럽을 제패하고 알렉산더 대왕으로 살았지만 죽을 때는 내 손 봐라. 빈손으로 간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서게 되죠.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해요. 그 신상을 무너뜨린 것은 뭐예요? 뜨인 돌이다. 뜨인 돌. 산돌이다. 리빙스톤이다. 그 뜨인 돌이 누구입니까? 예수다. 예수가 그 발목을 탁 치니까, 뜨인 돌이 딱 치니까 그 우상이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상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m입니다. 우리 이강신 집사님이 10층 사는데 그 10층 높이, 아파트 10층 높이 30m예요. 그리고 이 너비가 3m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러니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단 말이죠. 요즘에도 보면요. 북한에 가면 무슨 동상이 있습니까? 김일성 동상이 곳곳에 동상이 뭐예요? 아무 힘이 없거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철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독재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 4장에 가면요.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보니까 나무 하나가 있는데 나무가 충실하게 잘 자라. 잎사구도 좋고 열매도 풍성하고 그리고 나무가 얼마나 크든지 너무나 좋아.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근데 하늘에서 순찰자 한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밑둥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그게 그루터기만 남잖아요. 그루터기가 남았는데 그것이 7년 동안 그루터기로 그대로 있어. 그러다가 다시 7년이 되니까 싹이 나.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해석해요? 물론 다니엘이 해석하죠.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그래요. 왕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시오. 회개하시면 왕이 살 거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가 다 뱀과 같이 그루터기만 남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느부갓네살을 생각해보니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는 대로 안 된 게 없어. 다 됐어. 내가 대왕인데 내가 바벨론의 최고의 실권자인데 누가 나한테 덤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1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 막강했던 느부갓네살이 정신분열증을 일으킵니다. 지금으로 하면 조현병. 그러니까 왕을 할 수가 없어. 통치를 할 수가 없어. 지금이야 약이 좋아서 그렇지만 그전에 무슨 약이 있어요? 통치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밖으로 나와요. 그 아들 벨사살이 이제 왕이 되고 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처럼 무엇을 먹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아. 화려한 왕궁의 생활과 이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7년 동안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 같게 생겼고 발톱은 뭐 짐승처럼 발톱이 자랐고요.
그렇게 7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7년이 딱 차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왕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왕권을 회복시켜서 바벨론 또 다시 통치하게 합니다. 이것이 43년이에요. 통치 기간이. 바벨론 역사가 130년인데 거의 3분의 1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해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권이 있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못 보거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다, 우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죄와 우상 속에 살아가는 우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호렙산에 있을 때에 불뱀을 하나님 준비했다가 불뱀이 물려 죽게 하잖아요. 물면은 뭐 30초, 10초 안에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요, 모세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노하심을 좀 진정시키게 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 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쳐들어라. 누구든지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래요. 누구든지 쳐다본 적. 그래서 그때 당시만 텐트 속에 살죠. 텐트 속에 살다가 뱀이 물려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텐트 안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선포하는 게, 자, 노뱀을 장대 높이 달고 누구든지 쳐다본 적 살리라. 그러니까 다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쳐다본 사람보다도 안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쳐다본 적, 성경에 보면 쳐다본 적 뭐예요? 쳐다본 적 살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노뱀이 능력 있는 줄 알고 그때부터 노뱀을 성전에다 딱 갖다 놔. 지금으로 말하면 딱 노뱀을 성전에다, 야, 강대상 옆에다 딱 놓고, 야, 노뱀이 신이 우리를 살렸어. 노뱀이 그게 뭐예요? 우상이다, 우상. 우상을 성전 안에 끌어온 거예요. 우상은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23절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우상으로. 왜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냐고. 구약에는 뱀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동물 모양의 우상,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것. 기어다니는 게 뭐예요? 뱀이에요. 새, 짐승, 동물, 이것들을 전부 다 우상으로 삼기고 살았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21절로 올라가서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허망해지면.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그 생각 자체가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요, 생각 많이 안 해도 하루에 몇 가지 한다고 그랬죠? 5만 가지나 해, 5만 가지. 사람 생각이 그래요.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은 5만 가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허망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인생은 다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빛으로. 그러니까 부정에서 어떻게 해요? 긍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빛을 받으니까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5만 가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그것이 실천이 옮겨지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지금도 5만 가지 걱정 다 하고 살아. 자기가 뭔데? 5만 가지 걱정을 다 해. 그런데 빛으로 나온 사람마다 어때요? 그 5만 가지 근심, 걱정이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봉헌식 보세요.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요.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아요.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번 주 화요일 날 감자를 이제 보니까 노릇노릇하니
그렇게 캘 때가 된 감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감자 한 2박스만 캐야 되겠다 하고 갔어. 가는데 딱 전화가 왔어. 양남숙 권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교감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 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잖아. 기도의 응답이라. 사람은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뭐해? 너의 기쁨이 어떻게 한다고? 충만해. 기도해본 사람은 그걸 알거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내 식구가 이제 중학교 교감 선생님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자를 캐러 갔어요. 갔는데 이거 2박스만 캐려고 했는데 캐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 어떤 농사 전문가가 얘기해 주더라고. 목사님, 지금 감자 안 캐면요 속에서 싹이 나와요. 그리고 이 장마 때 되면요 다 썩어버려요. 그래. 아휴, 그럼 캐야지. 그걸 막 캤어. 전도사님과 둘이서 밤새 캐가지고, 샤워하고 잠들려고 보니까 11시 20분이요. 그때까지 깜깜할 때까지 다 캐버렸어. 왜냐면 안 캐면은 이거 썩을 것 같아가지고 다 캤는데요. 수요일 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20kg 심었는데 얼마 나왔다고요? 20kg 심었는데 4박스 나왔어. 근데 올해는 10kg만 심었어. 당연히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재미를 못 봐가지고 올해는 10kg만 심었어. 근데 몇 박스 나왔다고 그랬죠? 8박스, 배나 나왔어. 근데 전도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근대로 키로수로 하니까 100kg는 된다는 게요. 그 박스가 컸거든. 8박스 나왔지만 10kg 심었는데 100kg가 나왔어. 몇 배 나왔어요? 10배가 나왔어. 농사는 그런 재미로 짓는 것이거든요. 감자 캘 때도 얼마나, 올해는요 큰 것이 이렇게 많이 들었더라고. 큰 것을 막 캐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는 또 장로님 그 영안이 결혼식에 우리 12분이 교회차 타고 또 그렇게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또 즐거웠어요. 가서 이 결혼식에 가서 또 즐거운 한날을 보냈는데,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연합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께 바라봐요. 그걸 기도해요. 무릎 꿇어요.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미얀마 제37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기도원에 이번 주에 또 설교하러 가는데, 지지난달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한 분이 전도사님인데, 그 성결교회, 성결 중앙교회인가? 그 이만신 목사님 심호하던 교회. 그래서 이제 평생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셔.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미얀마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미얀마 선교를 하신 분이,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암에 좋다고 하는 미역귀를 완두해서 그냥 우체국 그 택배를 큰 박스를 보내오셨어요. 미역을.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았는데, 그 다음 달에 오셨어요. 1시간 반을 걸려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날 오셨더라고요. 또 만나가지고 이제 정답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지난 이번 주 자기 제자가 강원도 감자를 20kg짜리를 보내왔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한 박스, 나한테 한 박스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감자, 강원도 감자인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큰 감자를 20kg 또 보내오셨더라고. 그러면서 이번 37자 미얀마 선교를 하는데 자기 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얀마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 언니도 헌금해봐. 그래. 또 15만 원 언니가 헌금해가지고 이번에 37차에 또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이게 못하거든. 지금 37자까지 나왔잖아요. 37자까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행하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 이것이 특징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 떠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자기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21절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 참 미련하게 살아요. 예수 떠나보세요. 참 미련하게 삽니다. 이게 인생이.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한 자가 돼요. 미련한 자가 되는, 미련한 자가. 하나님 떠난 자는 다 미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 딱 목표를 정하고 사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생의 우리의 삶의 참 목표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썩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썩어질 것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게 되면요, 감사치를 않아요. 열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열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문둥병으로 사니까. 그전에는요, 우리 동네도 그랬거든요. 문둥병자 온다 그러면 돌을 하나씩 다 잡아.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잡아서 간을 빼간다고 그랬어. 그 소문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오면, 문둥병자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 문둥병자가 온다 그러면 동네 애들이 막 돌을 다 들어가지고 문둥병자가 완다 하면 그냥 팍 돈 던져가지고 우리 동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문둥병자는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3번을 외쳐야 돼. 그러니 얼마나 문둥병자가 힘들었습니까?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그 문둥병자들 따로 살게 했잖아요. 지금도 거기 소록도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부산에 갔는데, 그때 부산의 제일 큰 교회에서 전국 신학대학 학생들 각 대학에서 2명씩인가 선발해가지고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5박 6일인가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송수찬이 영어를 잘했어요. 송수찬 형제 아는 분들 아시지만, 그 형제가 고대 칼럼니스트까지 하고 그래서 영어를 잘했어. 그 형제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둘이 우리 학교 대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는 전부 영어로만 해야 돼. 영어로 성경 암송해야 밥 주고, 성경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줘. 그러니까 밥 먹으려면 영어로 성경 암송을 해야 돼. 그 저녁만 되면 이제 영어 집회를 하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시큼하신 분이 그 목사님이셔서 아시아 연합신학대 다니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 뒤에 앉아 있었어. 뒤에 앉았는데 이제 사회자가 설교자를 소개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뒤에서 나오시면서 Jesus coming again, Jesus coming again, Jesus coming again 3번 외치고, 예수 다시 오십니다, 예수 다시 오십니다, 예수 다시 오십니다. 그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는 전혀 기억이 없어. 그러나 지금도 50년이 지났지만, 40,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Jesus coming again, Jesus coming again. 거기에서 이제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속에는요,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예수가 다시 온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스 카밍 어게인을 외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걸 너무 감사하고, 아마 설교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지만 또 두 번째 뭐예요? 감사치 않아요. 근데 10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10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똑같이 다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몇 사람만 주님께 감사했어요? 딱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9은 어디 있느냐래요.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를 찾고 있어요? 그 9을 찾고 있어요. 그 9 중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네.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9 중에. 10명을 고쳤는데 한 사람밖에 감사하지.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어른 대우를 하지 않아. 감사치 않아.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특징으로 자기만 사랑해. 그래서 보세요. 이 연휴가 되면요. 부모는 제껴놓고 자기들만 놀러 가는 거예요. 네.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감사치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시대예요. 요즘에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보세요. 누가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어요. 요즘엔.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가 생각이 허망해지고 내가 지혜롭다거나 우둔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느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어둠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럼 인생이 바뀐다니까. 내 어두운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항상 남을 바라보고 살던 그 사람이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쓴 나 자신을.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만 위해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계속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 왕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로. 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인생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경에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썩어질 우상을 섬기고 죄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한 자로 미련한 자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붙들고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각 심령들 속에 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